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류의 처음 죄가 들어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죠. 자, 죄가 있는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죄 때문에 영원히 사망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라면 다 죄 아래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결국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이 진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중에서 가장 복음의 핵심 구절 한 구절 뽑아봐라 하면 여러 많은 말씀이 있지만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이런 노래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복음의 핵심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라고 분명히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4사람이 메고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많아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붕을 뜯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지붕은 이렇게 뜯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져 있어서 4명이서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발 앞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옆에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요.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래, 어느 게 쉬울까요? 그렇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훨씬 쉽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 다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누구만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그 다음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해 줄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은 안 될까요?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을 위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 가운데 내가 구원자라,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죄인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상 끝날에 말세, 우리가 지금 사고 있는 말세, 그리고 세상 끝 종말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실행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나 눈이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신대요.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준비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래요. 누가복음 21장 34,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기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뉴스에 재난이나 이런 소식들을 보면서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안전불감증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당하지 않으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재림불감증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비유를 들면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는 이 시대와 똑같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6에서 39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근데 누구를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시대.
노아의 시대에 그 시대를 예수님이 비유로 노아의 때처럼 내가 그렇게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첫 심판이 바로 홍수의 물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럼 심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을까요? 그럼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는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물 심판을 하셔야만 했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처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한다, 다 쓸어버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뭐래요? 왜 그렇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더라. 자, 한번 한 절 더 볼게요.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1절부터 13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온 땅 가운데 땅이 부패했다라는 건 뭐예요?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악함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가득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이 바라볼 수 없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심이 한계가 이르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여러 부분의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여호와 이레 하나님, 뭐 에베네셀의 하나님, 뭐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 말은 죄악을 하나님은 눈 감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죄를 멀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6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6장 17절의 말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홍수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비가 며칠 동안 왔습니까? 40일 동안 왔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거의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다 듣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물 심판을 하셨느냐?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도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창세기 6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기간을 명시하고 있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 120년은 뭐 하는 기간이냐? 노아가 방주를 짓는 시간. 120년.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걸 보면서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될까요? 노아가 왜 방주를 짓는 거야? 왜 큰 배를 저 산 위에다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무슨 징조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앞으로 어떤 큰 비가 내릴라나? 물의 심판이 있을라나?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노아가 방주로 들어오세요.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안 들어왔어요.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그 방주가 지금 의미하는 게 뭡니까? 교회거든요. 당시의 방주는 오늘날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십자가, 즉 교회를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라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당장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이 주목하는 게 지금은이에요. 지금은. 내일부터 열심히 믿을게요. 내일부터 교회 갈게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비유의 말씀. 이들이 등을 가지고 가는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등에 기름도 준비해 갔어요. 근데 미련한 5 처녀는 등만 들고 갔어요. 기름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잠을 자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합니다. 그때 미련한 5 처녀가 슬기로운 5 처녀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등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래요. 그러더니 슬기로운 5 처녀가요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래서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이 준비하였던 자들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힙니다. 그리고 기름을 사러 갔던 미련한 5 처녀가 다시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는데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말씀의 결론이요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악인은 그 심판 중에 멸망을 당해도 의인은 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노아의 물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사람 셋이 자기 앞에 서 있는데 영접을 하면서 대접을 합니다. 어린 송아지 잡고 치즈를 가져다가 요리를 하고 해서 이렇게 지극정성껏 대접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을 숨기겠느냐. 내가 소돔 땅의 죄악이 심함으로 그 땅을 보고 가서 심판을 하려고 하노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하십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하게 하실 겁니까? 하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할 겁니까? 그때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시고 그 땅에 의인 50명이 없단다. 그래서 심판한다. 근데 아브라함 또 기도해. 그럼 45명 있으면 심판할 겁니까? 아니지. 45명 있으면 심판하지 않아. 그런데 45명이 안 된다 하면서 40명, 30명, 20명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물을 때 몇 명? 하나님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할 겁니까? 아니 10명 있으면 멸망하지 않아. 그런데 10명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소돔 땅이 죄 때문에 멸망을 한 것 같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10명만 있었으면 멸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죄악으로 이 땅을 심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의인들을 보시고 참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벌써 심판하셨겠죠. 이 땅을. 불로 심판하든지.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고 무지개 언약을 하셨으니까. 의인들을 바라보고 참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으세요?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잠언 21장 12장 21절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이 앙화가 뭐냐면 지은 죄로 인하여 받는 재앙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여기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이제 물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땅을 다 멸하지 않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는 가장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평가하실 때는요, 가장 정확하게 평가하세요. 욥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또 세례 요한을 낳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이 평가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다나엘이, 빌립에 의하여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올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를 소개할 때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9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자,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노아를 소개하는 것. 세 단락으로 나뉘어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앞부분에 노아는 의인이요 라고 말하죠. 의인이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건 어떤 개념을 품고 있는 거냐면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는 거.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을 할 때 건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하나도 없대. 그럼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아, 헷갈리죠 이제? 아닌데? 죄인이면 구원 못 받은 건데? 자, 로마서 3장 24에서 2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의인의 신분으로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지금 구원받은 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의인이에요. 죄에서 사함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 여겨졌더라 그래요.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는 의인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공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 의미는 오늘 노아는 의인이요라는 이 말은 구원받은 자. 물에서 건진받았잖아요. 멸망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공로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공로로 내가 의인 되었구나 라는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 노아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의 완전한 자는 뭘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였느냐? 죄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자,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죄를 짓기가 쉬울까요? 안 짓기가 쉬울까요?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니까 나가면 죄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짓기가 쉽죠. 지금 우리가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람의 마음이 악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래잖아요. 여러분, 악이 넘치는 곳에는 죄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이 뒤에 보면 창세기 이제 19장 20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때 하나님이 왜 그 땅을 심판했습니까?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죄 때문에 이남인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지금 어디 살아요? 소돔 땅에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8절,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호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여 뭘 봤대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러니까 죄악에 노출되어서 날마다 죄 짓는 걸 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1:1 제자영육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부분의 내용이 단락이 있었어요. 유혹에 관한 거였는데 남녀 대학생이 무슨 과학 준비물 준비한다고 늦은 저녁에 바닷가에 가서 둘이 뭘 채집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걸 왜 보여주고 있냐면, 이들이 정말 그런 채집만 했을까? 이게 뭐냐면 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알죠.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서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요셉이 거하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고 보디발이 요셉에게 총무직을 맡겼죠. 너 우리 집의 모든 재산을 네가 관리해라.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유혹해요. 그때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니까 요셉의 시각에는 하나님의 시각이 있었죠.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각이 있었죠. 그러면서 여인이 날마다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더라. 이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죄를 대처하는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죄가 넘치는 이 시대 속에서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 17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를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죄 가운데 가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사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의 자리, 마귀가 좋아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가면 성령이 소멸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를 보면서 왜 지금 하나님이 노아를 건지셨느냐? 당대의 완전한 자 무슨 의미라고요? 죄를 멀리하고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준행하며 살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시편 1편 좀 잘 아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는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았대요? 노아가. 여러분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죄를 멀리하고 배격하고 늘 깨어서 분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아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동행을 할 수가 있어? 우리 먼저 이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는 게 동행하는 거야?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자,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를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자, 성경 봅시다. 창세기 6장 22절.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한 절 더 볼까요? 7장 5절 말씀.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제가 왜 이 두 절의 말씀을 읽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노아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는 삶이냐?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다 실천하는 것.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순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다른 표현이거든요. 잠언 16장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잠언 19장 2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이 표현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120년 동안 하나님이 측량 설계해 주신 대로 다 짓고 그 다음에는 모든 동물들을 다 노아의 방주에 들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 새들 다 있지요. 그거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 그 많은 동물들을 노아가 어떻게 다 실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노아가 다니면서
얘 잡아오고 얘 잡아오고 얘 잡아오고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보기에 그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 이 동물들을 실으라고 했느냐. 자, 7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7장 2절과 3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자, 이걸 노아가 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 가능하겠습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다 잡아다가 이걸 실느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자 어떻게 하셨느냐. 자, 7장 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7장 7절부터.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노아가요 이 동물들을 어떻게 실었대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답이 있죠. 어떻게 실었습니까? 여기 9절에 답이 있죠. 9절을 볼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보세요. 동물들이 오는 거예요. 동물들이 노아 앞으로 오는 거예요. 나 방주 탈래요. 하나님이 나 타라고 보내셨어요. 이게 노아가 찾아다니면서 이거 다 실으려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노아가 이거 어떻게 다 할 수가 있어요? 동물들을 어떻게 다 실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는 건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이 원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모세가 그 출애굽해서 백성들이 이끌어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홍해 갈라지게 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끌고 갈 때 요단강 멈춰섰죠. 법궤를 밟고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밟고 강에 들어가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설 거야 하고 안 들어가면 강 멈추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니까 멈춰섰죠. 그 다음에 요단강, 그 다음에 여리고성도 어떻게 됐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순종하였더니 무너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이삭 아들을 줄 때도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거라고. 그때 이미 사라는 폐경됐잖아요. 그럼 아이 못 낳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아, 방주에 그 동물들 어떻게 태웠지? 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 보내셨구나.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의 상황에 둘러싸여 있는 문제들,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내가 순종할게요. 마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잔치자리에 갖다 줘라. 갖다 주어서 부었더니 뭐가 됐어요? 포도주. 순종한 자들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내 상식으로 아, 나 이거 못하는데 하나님, 아,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난 못해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노아를 보니까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세요. 그냥 복음만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물 심판을 행하실 때 죄악 때문에 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 심판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의인은 건지셨죠? 자, 오늘 노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노아는 왜 건지셨습니까? 3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이 3가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지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 노아는 의인이요 라는 이 말은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보험을 몰라도 이 보험은 꼭 들으라고. 무슨 보험? 천국보험. 천국보험. 왜? 우리의 생애가 끝나면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둘로 나뉘어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고요. 그래서 의인들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죄 있는 백성은 절대로 천국을 못 갑니다. 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노아는 의인이요 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만 천국 가면 안 되는데 그 사람도 데리고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행하세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으면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방주의 동물들을 어떻게 노아가 태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방주로 인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에 관한 말씀 첫 번째고, 두 번째 당대의 완전한 자는 무슨 의미라고요? 죄를 멀리하세요. 죄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과 맞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죄가 가려져 있으면 그 기도가 상달이 안 된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자로 사세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죄악 때문에 심판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편에 속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슨 의미라고요? 내게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지켰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버거울 때도 있을지 몰라요. 이거 나 이거 못하는 건데? 아니 못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노아가 방주의 동물들 다 못 실어요.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저 뭐만 하면 돼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셔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보시며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인은 건지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험난한 죄악에 노출되어져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음을 십자가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험한 세상 속에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고 정직하며 순결하여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 뜻대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